누구든지 믿음이라는 값을 내고 하늘에 그 이루어 놓으신 유업들을 다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이 있는 항구적 존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서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그러나 그 속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항구적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삶은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명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 자체는 재앙이 아닙니다. 자연적 이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또 혼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데 지정의가 있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결정하는, 그런데 그것이 영이 다 붙으면서 영원한 인격이 돼요. 영원히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고 무서울 것 무서워하고 아플 것 아프고, 이게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어요. 영혼이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또 슬픔도 느끼는 거예요. 단지 뭐만 없을 따름이냐면 육체만 없을 뿐이에요. 다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결정을 하는데 영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먹었어요. 영적 죽음이 왔어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또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의 처벌 장소인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내 육체는 몰라요. 내 생각도 몰라요. 혼도 몰라요. 그러나 심령 깊은 곳에 내 영은 압니다. 그래서 그게 작동되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동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내 영혼이 존재하며 또 영혼의 실제가 작동되고 있어요. 영적 실체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원수 마귀들도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역사를 합니다. 살얼음 걷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육체의 삶을 벗고 나서 기회를 모두 상실한 뒤에 구원의 문제든 상급의 문제든 그 육체의 삶을 벗고 나서 영혼의 실상을 발견하면 늦어요. 그때 돼서 진짜였구나. 성경에 기록된 영혼의 세계가 진짜였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할 겁니다. 영혼을 벗어난 뒤에는 기회는 상실되고 영혼의 심판만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징계만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은 것은 물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져가래요. 그런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강청함으로 인하여 가져가라. 오늘 먼저 성령을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했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려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게 뭐야?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지옥 갈 문제를 모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의로운 재판장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친히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희생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 개인을 만나 주셨고, 집단으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각 개인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제사함의 은총을 주노라. 누구든지 믿음이라는 값을 내고 그리고 하늘에 그 이루어 놓으신 유업들을 다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주시는 것을 가져가라. 그 천국의 모든 유업을, 믿음을 내놓고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한다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신분은 그렇고요. 우리의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은 역사적 자료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것도 역사적 자료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2000년 전에 계셨다, 이거는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었다, 요까지는 여러분들 누구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역사적 자료에도 나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거예요.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 다 높이 매달려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조롱도 하며 또 애통해도 하며 그것은 다 인류에게 공개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누구나 다 인류가 부인할 자가 없어요.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목격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뭐를 약속해 줘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줬어요.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부활부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거,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다 믿는데 아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에게만 성령 받으라 했어요. 부활의 목격자 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본 자, 목격한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구별하여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만이 오늘 여러분들 성령을 약속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120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성령, 감화 감동을 통해서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내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부활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복음 전도자들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목격합니다. 그 목격자들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뭘 통해서?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따라해 보세요. 시작.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고 있대요. 자, 아비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주며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전달해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물질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회적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얻고 싶은 것들이 다양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고자 맡겨주시는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 된 이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의지적 결단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 불안함이 끊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이 혜택들이 언제 없어질까, 소멸될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내가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이 홀딱 뺏어갈까 두렵고 불안해합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언제 나의 것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일반들이 성령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거 다 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실 거다 약속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